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그 말씀은 고난의 문제와 참된 위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형님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형님이 있는데요. 지금도 기회가 되는 대로 그 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만날 일이 지금은 별로 없게 됐지만 만나면 어떻게든지 좀 신앙 얘기를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여 년 전에 신앙에 대한 얘기를 또 하다가 그 형님이 진지하게 얘기를 듣더니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좋으신 분이라고? 그러면 왜 세상은 이렇게 불평등하냐? 왜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서 죽고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냐? 그 질문을 듣고 사실 좀 당황했습니다. 그 형이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하고 있는지 몰랐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네. 이 질문은 악과 정의와 고난의 문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나름대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때는 신학 공부를 하기 전이었는데요. 청년부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주워 들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허용,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작정적인 의지와 허용적인 의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당시에는 꽤나 노력을 했습니다. 신학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했죠.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또 심지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그 계획하심 가운데 모든 것을 섭리하시지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악의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허용적으로 작정하신 것이고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돌려지지 않고 또 그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돌아가는 방식으로 작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네, 이 얘기를 하는 저도 이제 당시에 이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신자인 그 형님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 형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앞뒤도 안 맞고 총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찌됐든 그 당시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변증하는 데 실패했고 그래서 그런지 그 형이 아직 불신자로 좀 남아 있습니다. 기회 되는 대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 이 인생의 악과 그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불신자가 신앙을 가지는 데 있어서도 장애물이 되기도 하지만 이미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없어서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계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악한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가 어려운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화성교회 오기 전에 탈북 청년들을 좀 섬긴 적이 있는데요. 탈북 청년들을 통해서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을 꽤 많이 들었습니다. 모든 탈북자들이 그런 꽤 끔찍하고 잔인한 일들을 겪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 드라마 같은 그런 일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을 좀 겪어오면서 살았더라고요. 남한에서 이제 살아온 사람들도 나름대로 악과 고난의 문제를 겪어왔지만
그 정도로 끔찍하고 잔인하고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일을 직접 겪어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런 일들은 특정 시대의 일부 사람들만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잔인한지, 인류 역사 안에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잔혹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져 왔고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브가의 그 형제들이라는 책의 한 대목에서 역사상 실제로 있었던 일, 터키인 대학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잔혹성을 탁월하게 설명하는데요. 좀 잔인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그 책에 나오는 그 일부분인데요. 말이 나온 김에 한마디 더 덧붙이면 얼마 전 모스크바에서 한 불가리아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단다. 입안은 동생의 이야기 따위는 들리지 않는 듯 이야기를 계속했다. 불가리아에서는 터키인들과 체르게스인들이 슬라브인들의 대대적인 폭동을 두려워하여 전국 방방곡곡에서 잔악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불을 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폭행하고 사로잡은 사람들의 귀를 담장에 못 박아 놓은 채 아침까지 방치했다가 아침에는 교수형에 처하는 등 상상할 수도 없는 잔인한 짓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야. 사실 인간의 동물적인 잔혹성에 대해서는 간혹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동물들에게 너무나 천부당 만부당하고 모욕적인 이야기겠지. 동물들은 결코 인간들처럼 그렇게 잔인할 수 없어. 기교적이고 예술적일 정도로 잔인할 수는 없거든. 호랑이는 그저 물어뜯고 찢어놓는 것밖에 못해. 호랑이한테 서로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귀를 밤새도록 못으로 박아놓을 생각은 하지도 못할 거야. 그렇지만 그 터키인들은 배를 갈라 내장을 꺼내는 것부터 젖먹이 어린애를 공중으로 던졌다가 그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총검으로 찌르는 것에 이르기까지 음욕에 가까운 쾌락을 느끼면서 아이들도 괴롭혔대.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라야 쾌감도 가장 크다나. 하지만 내 흥미를 강하게 끄는 한 가지 장면이 있지. 자, 상상해보렴. 습격해온 터키인들한테 둘러싸여 부들부들 떨고 있는 어머니의 품속에 안긴 젖먹이를. 그런데 바로 여기서 그들은 재미있는 장난거리를 생각해냈지. 어린아이를 웃기려고 그들은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웃어 보이기도 하다가 마침내 아이가 웃으면 그 한 터키놈이 아이로부터 고작 4 베르쇼크, 약 18cm 떨어진 거리에서 권총을 겨누는 거야. 어린아이가 헤헤거리면서 자그마한 손으로 권총을 잡으려고 손을 뻗치면 갑자기 그 예술가는 아이의 얼굴에 대고 방아쇠를 당겨서 머리통을 부숴놓지. 어때, 예술적이지 않니? 한마디 더 덧붙여 두자면 터키인들은 달콤한 음식물을 무척 좋아한다는 거야. 잔인하죠.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이런 대목이 그 현실과는 상관없는 단지 그 괴기 소설에만 등장하는 일이었으면 좋겠다 싶지만 이 일은 역사상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고 더 끔찍한 일들도 많이 있었고 지금도 지구상 어딘가에서는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기 싫을 정도의 비극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이 지상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참아야 해. 너무도 많은 불행을.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불행과 비극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연결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결국 불행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가 됩니다. 인간이 실존적으로 악을 대면하고 큰 불행을 직면하고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을 듣거나 직접 경험할 때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 와중에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과 정의에 대한 문제, 인생이 겪는 고난과 불행에 대해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배들도 함께 고민했던 문제입니다. 시편이나 하박국 선지자, 그리고 욥기, 전도서, 신약에서는 야고보서와 같은 성경의 책들이 인생의 고통과 불행과 악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죠. 사실 인생에서 당하는 고난의 문제를 빼놓고는 진리를 다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설명하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다른 사람도 아닌 형들에게 살해를 당할 뻔하고 나이 17에 먼 나라의 노예로 팔려와서 생고생을 다하면서 살아왔을 땐 그 일이 왜 자신에게 일어나는지 알지 못했지만 요셉은 총리가 되고 나서 형들이 음식을 구하러 총리가 된 자신을 찾아와서 자기에게 절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위로는 이것입니다. 아무리 악해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즉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비극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위로를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비극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이 비극의 궁극적인 목적을 바라보는 게 쉽지는 않죠.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비극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라는 증명할 수 없는 추측 위에 머무르는 것은 꽤나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그리 큰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생각해보면 엄청난 위로죠. 비극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 네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나도 몰랐단다 라고 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위로를 줍니다. 하지만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건 너무나 어렵죠. 저희 교회에 이렇게 강사로도 오셨다고 들었었는데 바람이 불어도 좋아라는 책을 쓰신 김병년 목사님. 김병년 목사님은 사모님께서 2005년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아직도 전신마비로 계시고 또 새 아이를 돌보시면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고백하는 것은 처음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와서 이렇게 위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얼마나 더 큰 일을 하게 하시려고, 얼마나 크게 사용하시려고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위로 차원에서 그런 말을 던졌겠지만 당시의 목사님은 김병년 목사님은 그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화를 내지 못했지만 속으로는 크게 사용하실 필요 없다고, 이런 고난을 제발 걷어주시라고, 그냥 남들만큼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외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욥기는 아시다시피 욥이라는 의로운 사람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다루는 책이죠. 경건하게 살았던 욥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재산과 종들과 자식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건강마저도 잃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어리석은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지만 친구들이 찾아와서 어설픈 말로 위로하고 나중엔 오히려 욥을 정죄하기 시작하니까 욥도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욥과 주변 사람들의 모든 의문을 잠식시키신 것은 하나님의 등장이었습니다. 욥기 38장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고난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창조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네가 사슴을 본 적이 있냐? 네가 악어를 본 적이 있냐?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뭐 하고 있었냐? 라고 하면서 창조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욥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으로서 창조주의 섭리의 문제를 따지려 들며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한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이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불행과 비극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적 차이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성경 공부할 때는 가능할 수 있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나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고 있을 때는 또 역시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은 고통과 불행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적인 논증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논증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증을 좀 해야겠죠. 이런 논증도 필요하겠지만 이것이 끔찍한 불행과 비극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는 식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악과 불행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설명보다는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셨다면 어떤 위로를 주셨을까요? 과연 복음이 이런 비극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되며 궁극적인 위로를 줄까요? 이 문제를 오늘 본문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 세계무역센터에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우방국들에게도 큰 위협과 두려움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 사람들에게는 큰 슬픔의 시간이었죠. 9.11 테러가 발생하고 첫 주일 9월 16일 주일에 미국의 복음적인 설교자인 팀 켈러 목사님과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은 두 분 다 각자 섬기는 교회에서 고난에 대한 다른 어떤 본문보다도 오늘 이 본문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역시 이 큰 슬픔을 당한 뉴욕 시민들에게도 이 사건에 대한 정교한 그런 신학적 설명보다는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나사로의 죽음입니다. 죽음은 인간이 처한 불행과 비극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악과 고통과 불행은 죽음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오라비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어갈 때 예수님이 오셔서 치료해 주시기를 바랐지만 예수님은 늦게 오셨고 나사로는 죽어서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또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 일이 일어날 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왜 이제야 오십니까? 제게 참으로 주님이 필요할 때 주님은 제 곁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망의 그늘 아래 낙심과 좌절을 안고 비통해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우리 주님은 어떤 위로를 주셨을까요? 이 위로가 불행을 겪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위로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셨고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마리아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는 굳이 마리아에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리고 몇 분이 채 지나지 않으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지만 굳이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물으셨죠.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에 이르러서는 우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부활의 삶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우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들이,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들이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사망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을 보시고 슬퍼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 악인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멸망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멸망시키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아들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이 땅에 기꺼이 오셨습니다. 마지못해 오신 것이 아니라 기꺼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보시며 슬퍼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신 후에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53절에 보면요,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주의 깊게 살피고 위험인물로 살피고 있었지만 나사로를 살리신 이날부터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알지 못하셨을까요? 내가 지금 나사로를 살리면 이들이 나를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하겠다라는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나사로로 대표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기 자신은 죽음을 향해서 걸음을 내딛으신 것입니다. 나사로를 죽음에서 데려오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는 것밖에는 없었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사망의 고통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우리를 그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스스로 우리의 고통을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그 비극에서 건지시기 위해서죠. 여기서 가장 잔인하다는 것은 여러 방면에서 그렇죠. 로마의 십자가 처형의 방식이 잔인했고 큰 무리가 한마음이 되어서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친 것이 잔인했습니다. 그 무리 중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어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셨으며 철저한 외로움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순결한 분이, 갓 태어난 아기보다도 더 순결한 분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죽임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장 잔인한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을 모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단번에 쏟아졌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실존적인 악과 불행을 경험하는 우리들에게 참된 위로를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불행을 겪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칠 때 주님께서는 뭘 하고 계셨습니까? 나에게 관심은 있으십니까?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영원한 현재로 살아가시는 주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일어난 모든 고난에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비극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도록, 그 악이 악으로 끝나지 않도록, 그 재앙이 재앙으로 그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미 다 십자가에서 감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어떤 위로를 주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을 주십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마르다에게 주님께서는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주님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마음이 느껴지세요? 네, 충분히 위로받았습니다 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네, 주님 그건 알죠.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살아나겠죠. 그러나 저는 지금 오라비가 죽은 것 때문에 속상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부활의 소식이 마르다에게는 너무 먼 미래에 일어날 일처럼 느껴졌을 것이고 지금 오라비를 잃어버린 자신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렇지, 마지막 날 나사로는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니 소망을 잃지 말자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나사로를 그 자리에서 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부활체로 주신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활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생이라고 좀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다시 살리셨습니다. 소생시키셨습니다. 나사로는 살았다가 나중에 다시 죽었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그때 다시 살리셨습니다. 왜 살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려고 살리신 것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날 있을 그 부활이 단지 먼 미래에 일어날 현재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 부활을 누리며 살라 라고 하시면서 부활을 살짝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죽었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났네? 라고 하면서 나사로가 죽었던 것이 어떻게 느껴졌겠습니까? 마치 꿈같이 느껴졌을 겁니다. 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전역하고 나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군대 갔다 오신 게 꿈처럼 느껴지실 때 있잖아요. 네, 그런 비극, 내가 인생에서 당했던 그 어려운 순간들이 꿈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마르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오라비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을 때 병에 걸려서 죽었던 그 모든 시간이 꿈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당하는 비극과 고난을 부활을 통해서 모두 꿈에 지나지 않도록 그저 악몽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버리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우리에게 부활이 되셨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땅에서 당했던 모든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그저 하룻밤 악몽 꾸었네 정도로 지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실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아무리 큰 불행이라 하더라도 나중에는 그게 무엇이었는지 생각도 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다는 것의 의미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아까 소개드렸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이런 아름다운 장면을 소개합니다. 나는 고통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모든 인간의 모순으로 생겨나는 치욕적이고도 불합리한 점들이 한 줌의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어린아이처럼 믿고 있습니다. 영원한 조화의 순간이 될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 아주 귀한 무언가가 생겨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충족시키고 모든 적개심을 충분히 녹이며 인류가 흘린 모든 피에 대한 죄악을 충분히 속죄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을 탕감할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의 정당한 이유가 드러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행과 비극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뭐야, 결국 예수님 얘기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와 사망의 비참함 속에 살아가는 그런 실존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비참을 대신 당하셨으며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비극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치 권력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구조적인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정치나 사람으로는 결코 궁극적인 해결을 하거나 위로를 줄 수 없기 때문이죠. 물론 사회적 안전망이나 사회복지가 잘 실현된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의 차이는 엄청나겠지만 말입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세상에 전쟁이 사라진다고 해서 비극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빈부격차가 사라진다고 해서 비극이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또 다른 종류의 불행이 남아있겠죠. 인간은 거기서 또 충분히 불행하다고 느낄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만이 우리 불행과 비극에 대한 유일하고도 참된 위로가 되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불행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한 실제 간증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실제 간증은요, 그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목회하던 시골 교회의 농부와 광부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광부로 일하다가 사고로 크게 다쳐서 평생 불편한 몸으로 살았던 한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젊은 날 크게 다친 그 광부는 병약해졌으며 오랜 세월 침대 옆에 있는 창문 너머로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는 동료 광부들이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손자 손녀를 얻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일했던 회사가 상해에 대해 적절히 보상하지도 않은 채 번창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시들어가고 가세가 기우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죽음의 날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몸져 누워있던 광부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그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나는 어르신이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어르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장담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모든 불행이 일어났는데도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노인은 잠시 주저하다가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물론 의심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탄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집에 들어와 나를 불렀습니다. 사탄은 내 침대 곁 지금 당신이 앉아있는 바로 그곳에 앉아 나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창문 너머로 한때 나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여전히 건강한 것을 보여주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가? 이어서 사탄은 나의 누추한 방을 둘러보게 하고는 내 친구들의 멋진 집을 보여주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가? 끝으로 사탄은 내 친구가 손자 손녀를 거느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내 친구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전부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 귀에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시는가?
젊은이는 이 노인의 허심탄회한 고백을 듣고서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질문할 때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러자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사탄의 손을 잡고서 갈보리라는 머나먼 언덕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손에 못 박히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신 그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사탄에게 되물었습니다. 보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께서는 이미 확증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 어떤 비극이 일어난다 해도, 내 사업이 다 망하고 우리 가족들이 다 병들어 죽는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건강을 다 잃고 혹여라도 치매에 걸려서 사랑했던 사람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비참한 자리에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혹여라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이 각박해져서 좋은 생각을 할 수조차 없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고 이 말씀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확증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망의 그늘 아래서 우리는 평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망의 그림자는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신지,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로와 그 가족을 위로하신 것처럼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